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놀라운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놀라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또 너무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놀라고, 또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또 놀라고, 또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놀라고, 또 감동을 받았을 때 놀라고. 요즘에 저의 삶에서 제일 놀라운 일은 우리 나장로님이 2년 3년 동안 서울에서 쪽잠 자며 이렇게 주말마다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될 수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광주로 직장을 구하고 이제 집에서 출퇴근도 하고 직급도 더 높고 모든 조건이 더 좋아졌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일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참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많고요. 또 부모들은 자녀들 보면 늘 깜짝깜짝 놀래죠. 도로에 보면 어떤 아이가 택시하고 같이 자전거 타고 옆에서 막 같이 달려요. 딱 보면은 꼭 본 사람 같아요. 누구였어요? 내 자식. 부모는 그럴 때 가슴이 철렁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감탄하게 해서 놀라게 한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겠어요? 없죠.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한 번 놀라셨어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이 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성읍이 이렇게 있고 또 그 약간 서북쪽에 이렇게 그 팔복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팔복산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 2km 정도, 2.5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렇게 산상수훈을 하셨어요. 몇 개월 동안 산상수훈을 하시고 어느 날 가버나움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데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오더니 주여 내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나이다. 고쳐주소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죠. 예수님께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쳐주면 되는데 이 백부장은 여기에서 다른 사람하고 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면 가서 고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데 백부장은 여기에서 가서 고쳐주리라 해서 고침받으면 이거 1차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백부장은 2차적인 또 하나의 믿음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근데 우리 집에 굳이 오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감탄하시면서 놀라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는데 한 명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를 신뢰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면서 놀라시는 것. 그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은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로마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놀라게 할 정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유대를 통치하는 사람으로 왔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 사람은 식민지를 통치하는 그 지배자예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렸다 하면은 이건 예수님과는 사회적 지위자가 훨씬 뛰어난 그런 사람이거든요. 지위가. 근데 이 사람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 말을 한 것은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사람의 부탁은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탁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이 로마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은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사회의 중심은 민족의 중심은 종교 중심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종교가 핵심이었어요. 특히 유대 민족은 더 심했죠. 그래서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유대 민족의 핵심인 그들의 종교, 그것을 귀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 민족의 종교는 유일신 사상이었죠. 여호와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 이방인이 결국에 누구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갔다라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가버나움 회당을 가서 보니까 그 나사렛 회당하고 보면 나사렛 회당보다 한 3배 정도 커요. 굉장히 커요. 가버나움 회당은 다른 회당들에 비해서 이런 회당을 이 사람이 다 지었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을 주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방인인 이 사람이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진실되었다. 진짜였어요.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님도 놀래키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는가 봤더니 그 예수님께서 6개월, 1년 동안 그 갈릴리 주변 그 3년 대부분을 갈릴리 주변에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하셨거든요. 그때마다 가버나움 사람들의 주로 사는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이렇게 로마 백부장이 있을 때 자꾸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대.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듣게 될 때 그 마음 속에서 그 영혼이 일렁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게, 그러다가 좀 크게, 더 크게. 그러다가 그 영혼의 일렁임이 내 안에 밀려오는 거죠.
이 백부장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놀래키게 할 정도의 믿음을 가진 것은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다. 이게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준비되어져 갔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종의 병이 들어서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누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며 인생을 살아갈 줄 알겠는가? 그 사람은 평소에 믿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상황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준비해 가요. 여러분, 믿음이 준비되어진 사람은 내 영혼에 그것을 알아요. 주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연단이 와요. 시험이 와요. 여러분, 좋은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실력 발휘하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이겼는데 이것도 이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나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주님께서 또 이 일을 또 어떻게 풀어가실까? 가보자. 믿음으로 가보자.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고.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광주 등대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입니다.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잖아. 하나님이 주인이시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함께 계시잖아. 이런 거였어? 이게 믿는다는 말이었어? 우리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보면 서서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준비해 가도록 기다려줘야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시작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 그 시작도 못했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그래도 기다려야죠. 그러면서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성재가 기억나요? 7년을 졸다가 오늘 안 졸아요. 7년의 기다림. 그래서 그 기다림의 끝이 이제 왔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너무 다르고, 그리고 그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겠다 생각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면요,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여러분, 사람이 잘 하다가도 계속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래요. 이러다가 또 이래요.
언제까지 이걸 우리가 참아줘야 돼요? 언제까지? 진짜로? 진짜로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줄 거예요? 예수의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저도 이게 가능하도록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은혜로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왔어요? 사랑하며 덮어주며 기다려주며. 근데 앞으로 가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오늘이 저에게 감격스러운 날이네요. 왜냐하면 제가 제 목회가 딱 30년이거든요. 제가 41살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딱 30년인데 오늘 주일이 하나님 딱 15년 2분의 1 딱 채우네요. 오늘 예배 드리면 2분의 1 딱 채우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제 절반 했네요. 이제 절반 남았으니까요. 또 절반 또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또 그렇게 또 가야 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침을 왔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믿음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준비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이 백부장을 보면은요, 백부장이 다른 게 준비되어져 예수님을 놀래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백부장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것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종이 아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씨예요. 얼음에도 씨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씨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믿음이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따뜻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움으로 나아가서 믿음을 잘 준비시키며 예수님을 놀래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 사람이 하나님 그분을 놀래키게 할 정도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유일한 사람인데 그 비밀이 뭘까? 그걸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나무에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나와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고 하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극히 초라한 자이고 나는 지극히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어떻게 주님이 오신단 말입니까? 이 말이 현실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지위는 로마의 백부장은 식민지의 통치자고 예수님은 그냥 일개 청년에 불과해요. 하늘과 땅이죠? 근데 이 백부장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너무나 높으셔서 위대하셔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 그 자체도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단지 말씀으로만 하소서. 그러면 다 됩니다. 내 종이 낫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소서. 이게 뭐냐면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 사람을 끌고 가면 그게 권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돈으로 사람을 끌고 간다. 그건 권위가 아니에요. 근데 권위자는 무엇으로 사람을 끌고 가요? 말로 끌고 가거든요.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권위자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자요, 절대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에게도 부하가 있는데 내가 가라, 오라, 하라 하면 다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위자니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권위자시니까 병도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왜 감탄을 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런데 이 백부장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무엇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서 누구의 향취를 맡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취를 맡는 거예요. 와, 이건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열려지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보는 이 관점, 이 정도일 거야를 생각했는데 그것을 더 뛰어넘는 아주 대단한 그러한 그 믿음의 발상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 13절 말씀 같이 그리고 그러면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로마 백부장이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의 세계, 그 예수님의 세계를 붙잡았어요. 그것을 붙잡고 이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셨던 것이죠. 이때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요.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군인이다 보니까 명령이 하달되어서 실행이 되어지잖아요. 이 사람은 군인으로서 자기의 그 직업, 전문성 이것을 가지고 이 백부장이라는 이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권위로 연결을 시켜가요. 그래서 믿음이 인격적인 관계인데 이 인격적인 관계를 권위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 믿음의 세계를 그는
품고 살았던 것이죠.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은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권위를 인정하니까 순종이 일어나겠죠? 권위를 인정하니까 순종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 순종했던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권위자의 치유와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권위의 흐름도예요. 그래서 권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권위를 얻느냐? 윗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을 때 권위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을 때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권위가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받은 예배.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예수님의 권위를 받은 예배입니다. 이 권위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를 받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예수님의 권위를 받은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 권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그러면 주님의 치유와 능력이 자연스럽게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려운 게 20대, 30대, 40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게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어디에서 배우는 줄 아세요? 아버지에게서 배웁니다. 그런데 저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 세대는 자녀들을 위해서 먹고 살게 하는 그거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계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이렇게 권위를 보여주고 이끌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시하시는 것에 많이 서투르셨던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또 아버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죠. 많은 좋은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권위를 보고 권위를 배우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는 무서운 분, 힘있고 무서운 분, 그렇게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권위는 부드러움이고 진정한 권위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터득하는 데는 많이 이렇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그 권위가 나에게는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그렇게 잘 다가오지 않아요, 이게. 네,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고 또 이해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믿음 안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자꾸 주님의 권위와 내 권위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자꾸 이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자꾸 엎드리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러한 것들을 과정을 자꾸 이렇게 거쳐 갔던 것 같아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도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순종하고 하는 이것,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는 이것을 점점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만들어가고 여러분도 만들어가고.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기도하다 보면, 또 말씀 훈련하다 보면, 또 예배드리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이게 뭐냐면 부딪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위와 나의 속사람이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나의 속사람이 부딪혀요. 이때 뛰쳐나가 버리잖아요. 이때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권위가 세워지는 이 과정이 진행이 안 되어져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부딪혀서 내가 깨어져 버리잖아요. 내가 부서져 버리잖아요. 내가 굴복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내 안에서 흡습이 되어져 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권위의 사람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훈련할 때, 말씀 들을 때, 이러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뛰쳐나가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은요, 사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약이 되는 순간이에요. 최고의 약, 보약. 그 순간, 그 고통의 순간에 생성되어지는 그 약을 흡수해야 돼요. 좋은 게 아니고 그 고통의 순간에, 진물 나는 그 순간에 그 아픔 속에서 그것을 견디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그 권위 앞에 굴복되어져 가는다. 그러면서 권위의 사람이,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한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 이렇게 하겠죠? 권위가 없으면 사람이 와도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하겠죠?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나이가 있다고 해서 권위가 아니고, 힘이 있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권위가 없는 사람들은 왜 권위가 없겠어요? 돈이, 힘이, 나이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권위가 없겠어요? 권위를 인정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권위를 배울 수가 없어요. 권위는 인정할 때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권위는, 그리고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할 때, 내가 이 사람에게 권위를 인정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권위를 인정해요. 근데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정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권위가 있을 법한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내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나를 보는 사람들도 그 권위를 인정이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권위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권위를 세워가야 돼요. 권위에 순종해서 권위를 세워갔던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원래 같은 권위예요. 한 분이시니까 한 권위인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자 이 영적 세계에 이 만물의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다 꿇게 하셨어요. 이제 이 영적 세계와 이 모든 세계는 예수님의 권위에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져 있게 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복종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권위에 완전하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위를 덧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의 권위가 덧붙여진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권위를 인정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역사가 충만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